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부터 5장까지 우리 평생의 순례자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하나님 말씀 민수기 3장 11절로 13절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로 13절 세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 결혼해서 만나서 결혼을 할 때 결혼 생활이 뭔지 알고 시작합니까? 모르고 시작하는 겁니까? 네. 사실은 결혼 생활에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수줍고 상냥했던 그 여자가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결혼 전에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은 남자가 잘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서 이런 실제적인 과정을 지나가면서 비로소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 뭐가 준비되고 뭐가 필요한 건지를 결혼하고 나서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 시작한 우리 믿음 생활, 구원의 여정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자주 등장합니다. 구원받고 거듭나고 기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더 지나보면 자신의 죄성도 발견합니다. 얼마나 내가 연약한 자인가도 발견합니다. 잘할 것 같은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낙심시키는 일들, 감정적으로 쓰러지게 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정말 무너뜨리는 것일까? 아니면 내 믿음이 그런 아픔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점점 더 진실한 믿음으로, 실제적인 믿음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일까? 우리가 대답을 좀 유보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 역시 이런 문제를 통과하면서 아플 때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통과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비로소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배워가는 게 아닐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여행과 여정은 여행이 시작된 다음부터 준비가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필요한지를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지내면서 이런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한테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결혼 생활할 때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준비도 그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순례자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 속에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여정을 잘 마치기 위해서 해야 될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매일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이 주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기 때문에 절제하고 조금 더 경건해지려고 노력하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이 만약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전부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길에 가는 순례자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장, 2장을 지난주에 우리 순례자 준비를 다뤘다면 오늘 3장부터 5장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시 도표를 보겠습니다. 3장부터 5장까지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장, 4장은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와 레위 지파의 업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5장은 우리들이 정결해질 것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서 죄에 대한 보상과 죄에 대한 고백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부터 5장에 걸쳐서 모든 구절을 다 자세히 살필 수는 없지만 이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오늘 아침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나눌 말씀은 이 제사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제 아론의 아들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셀과 이다말이니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이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이제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오늘 이 3장 4절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나답과 아비후란 두 아들이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 말씀 안에는 축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고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말씀 안에 경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축복의 말씀입니까? 경고의 말씀입니까? 경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우리는 멈추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 사건은 구약성경 전체에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죽음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서글픕니다. 그 당시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었고 이들은 자녀 아들도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임무를 계속할 아들의 이름을 남겨두지 못한 채 그들은 세상을 떠납니다. 이 두 사람이 죽었을 때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는 더 이상 전개되지 않고 다 끝이 난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못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예배 드리다가 제사하다가 죽었는지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이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줍니다.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즉 제단 앞에서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은 지금 16장 이 구절은 일반 제사장에게 명령하시는 규례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하는 대제사장의 업무입니다. 즉 아론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 다른 데서 가져온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가져다가 안에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의 위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이렇게 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자기가 해도 되는 줄 알고 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단에서 가져오는 불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데서 가져온 불로 그냥 마구 피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민수기 3장 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그들의 어려운 장면을 소개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디서 죽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방법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다른 불을 가져서 들이다가 여호와가 보는 앞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걸 표현하면 그 다음을 보여주죠. 두 가지 단어, 여호와 앞에서. 이것이 강조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행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승인하시지 않은 불로 사용하다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상태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오면 우리가 만일 지금까지 드려온 예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같이 정성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나답과 아비후처럼 똑같이 대하셨다면 우리는 살아있을까 죽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죽어도 수백 번을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이 죽음을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하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많았지만 우리를 이렇게 대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심했던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보다 제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사가 끝나면 먹게 될 음식, 그 음식을 익히고 있을 때 음식도 익히기 전에 갈코리로 고기를 꺼내서 꺼내 먹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죽여버리셨습니다.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한국의 어른 목회자들이 참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무슨 조언을 하셨냐면 목회자는 평생토록 돈에 대해서 깨끗하라고 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무력이 너무 지나치면 목회를 하지 말고 돈을 벌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돈 좋아하는 걸 알면 성도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똑바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으라고 그래도 당신도 그렇게 안 하면서 뭘 믿느냐고. 정말 좋은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드리다가 죽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신 것일까?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도 죽이시지 않으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죽기를 바라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경고를 통해 우리 안에 마음 없이 행하고 있는 모든 종교 생활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태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인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나 어쩔 수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모든 신앙의 태도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서 죽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런 경고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3장 15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헬라어 원문의 뜻은 다른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의미로 되어 있냐면 여긴 토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내가 내 뱉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네 신앙이 미지근하면 나는 내 뱉어버리겠다. 이 표현은 성경 66권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다른 것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격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 없이 드리는 모든 예배와 마음 없이 하는 모든 종교 생활은 여러분 죽음입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대하고 지금 어떻게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냐? 누구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냐? 이것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네가 괜찮다고 말하는 거냐? 절뚝거리나 병든 짐승 아무거나 갖고 와서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드리면서 괜찮다고 하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봐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미국의 한 목사님은 이 말라기를 읽으면서 이걸 조금 더 심하게 표현했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성도들이 헌금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지못해서 던져놓는 1불짜리 지폐 한 장, 그리고 하는 말, 하나님 이것이라도 잡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도 너희가 괜찮을 것 같으냐?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습관들, 익숙해져 있는 이 위험한 신앙의 껍데기들을 우리가 오늘 죽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경고의 의미입니다. 이 껍데기를 죽이는 과정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순례길을 걷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순례자의 여행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여행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 단어를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단어가 구약부터 신약을,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수없이 많은 것을 도와주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만큼 희생해도 사랑 없이 하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는 나띵이고 죽음이다.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종교 생활은 죽음이다. 아무것도 아니고 제로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에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순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의지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순례자의 생명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 있는 순례자들의 생명이 뭔가? 이 순례자의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순례자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건 죽음이다, 너에게. 지난주에 우리 중세 영정 작가들이 우리를 부르는,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여행자는 라틴어, 이것을 물어볼리라고 생각은 못 하시겠지만 B자로 시작해요. 고마워요. 비아토로입니다. 주님은 뭘 말씀해 주시냐면 비아토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미지근해져 있는 우리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미지근해져 버린 지 10년, 미지근해져 버린 지 1년, 어떻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곧 만납니다. 그럼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사십니까? 안 만나고 살기로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가슴을 토하고 아프고 힘들어서 내 마음을 헤아려려 기도하고 주의 사랑을 체험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실패해서, 길이 막혀서, 병이 들어서 자녀를 길을 열어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식을 위해서 울면서 내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것은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순례자의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례자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순례길을 가면 그것은 고욕입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3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들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즉 레위인들을 특별히 선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여기고 이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주님이 소유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레위인이 내 것이란 말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하나님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자기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소유권을 굉장히 많이 주장하십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이스라엘 12지파의 처음 태어난 남자 중에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해 명수를 기록하라. 41절,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4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중에 처음 태어난 1개월 이상 남자들을 계수하래요. 이 계수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이 숫자만큼 레위인의 똑같은 남자 수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레위인의 숫자가 모자란 겁니다. 270명이 모자라요.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사람들 대표를 대신해서 하나님 것이 되는데 모자란 숫자를 전부 다 돈으로 해서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돈을 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 돈을 지불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 뒤에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분의 목숨 때문에 우리 모두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리시는 사건으로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놓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눌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순례기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십니다.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소유권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택하였고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소유권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향을 가는 이 길은 우리의 순례길의 한 파트를 보여주는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빠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는데 뭘 보고 길을 찾아갔을까요? 질문입니다. 제가 뭘 보고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냥 간 겁니까? 발이 닿는 대로? 지도가 있었을까요? 혹시 아주 간단한 지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뭘 보고 따라갔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따라갑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애굽에 갖다 놓고 가나안으로 자동차 타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뭐 보고 하실 거예요? 그거 볼 줄 알았어요. 내가. 우리는 지도 보고 할 겁니다. 그 지도에는요, 강도 나타나고 바다도 나타나고 산도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 것이라고 소유를 강조하는 이 안에 순례자의 여정에 꼭 가르쳐 주고 싶은 또 한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밴쿠버에서 캘거리의 목적지를 찍어놓고 내비게이션을 찍어놓고 가는 것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시냐면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고 있는데요, 사슴이 튀어나올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플랫 타이어가 될 겁니다. 우리 순례길에는 지도에 안 나타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중에 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아주 저차원적인 탐욕에 내가 주저앉고 싶은 이런 것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년을 살아가는 길에, 순례길에 내가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영적 장애물들과 인간적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마구 등장합니다. 목회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20, 30명 모이는 교회가 이제 50명, 60명이 돼서 성가대까지 생겼습니다. 55년 만에 성가대가 생겼는데 결국 교회를 위해서 매일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리다가 우리가 헌금을 해서요, 성전에 의자를 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의자에 앉고 이제 의자에 앉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래서 그 성구가 도착하는 날 아침부터 저는 예배당 앞에서 신장로로 쭉 내려온 길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의자가 언제 오나. 들어가 점심 먹고 나왔는데 그때는 셀폰이 없을 때니까요, 이 시외 전화로만 떠났습니다 이런 것만 알리니까. 점심 먹고 비슷한 차가 횡성 쪽에서 원주로 가는 언덕을 내려와서 약간 경사인 걸 내려오다가 저희 시골 마을로 들어오면 바로 90도로 우회전해야 되는데 거기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90도로 꺾다가 차가 논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의자 성구는 부서지면서 논바닥에 다 너지러졌습니다. 저는 그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1m 정도밖에 턱이 없어서 다치진 않았는데 그분도 미안해하고, 근데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이 성구가 다 깨진 겁니다. 눈물이 핑 도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골께서 어떻게 헌금한 건데. 그분은 다치지 않고 일어나서 건너편 가게 가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회사에 알리고, 고맙게도 회사에서는 새 것으로 다시 만들어서 보내주겠다고, 이걸 수리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새 것으로 다시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인생의 여정에는 안 되는 일들이 지도에 나타납니다. 그날 그 차를 보내고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겠습니까?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어디로요?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내 모든 마음을 주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목회하는데 자꾸 이렇게 괴롭히실 겁니까, 주님? 내가 첫 목회하는데 자꾸 안 되게 하십니까, 주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마음을 주신 거죠. 더 정성껏 주님 예배해라. 힘들 때 보니까 있잖아요, 만나지 않아야 될 일을 만날 때 보니까요, 한 가지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플 때 알겠더라고요. 힘들고 아프면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가족이 보여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왜 너희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너희들 길 가다가 지도에 없는 게 나타난다. 너희가 내 것이라는 것이 그때 얼마나 놀라운지 여호와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평상시 안 보이던 것들이 지도에 안 나타난 장애물을 만나면, 내가 가야 하는데 발목을 잡는 내 질병이 나타나고 내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때 누구 것인지 진짜 압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셔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길이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살던 네이선 발로우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에티오피아에서 60년 동안 의료 선교사를 한 분입니다. 이 딸은 캘리포니아 한 교회에서 있었는데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서 캘리포니아로 모셔왔습니다. 근데 이분 마음 안에는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이디오피아인들이 너무 좋아서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고향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여기가 써니 캘리포니아잖아. 아빠는 이디오피아가 더 써니야. 결국 이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지 않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디오피아에서 심한 치통을 앓습니다. 자기도 의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치료차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아는 치과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치과가 이 이빨이 아파서 계속해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나는 싫어합니다. 근데 안 올 수는 없습니다. 안 올 수 있도록 해주고, 아니 아파도 이제 안 올랍니다. 그 어려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살아심과 사랑을 너무 체험하니까 거기서 계속 있고 싶은 겁니다. 결국 이 치과 의사는 그 선교사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해드렸습니다. 모든 이빨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틀니를 해드렸습니다. 다시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분은 틀니를 가지고 이디오피아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품에 가신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수많은 선교사 중에 한 명입니다. 순례자의 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순례자라면 감격이 있습니다. 그 감격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지도에서 나타나지 않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돌보시는 그 사랑을 체험할 때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순례자의 기쁨, 감격입니다. 순례자의 기쁨은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순례자의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맛을 체험하는 것이 순례자의 인생의 평생의 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례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억지로 따라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쁨으로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고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격이 되길 바랍니다.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네가 힘들 때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네가 맛보아 알게 될 것이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겁니다. 존댓말 쓸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답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4장을 넘어 이제 5장에 가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거나 여호와를 거역하고 인간관계에서 죄를 지을 때 피해를 입힐 때 7절 이렇게 하랍니다. 첫째, 반드시 지은 죄를 confess,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죄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백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죄를 내가 행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준 값을 온전히 똑같이 갚아주되, 재정적인 액수라면 갚아주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는 겁니다.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갚아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하기 전에는 갚아줘야 합니다.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심지어 만일 내가 죄를 갚을 만한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그걸 갚을 만한 주변에 가까운 친척이 없다면 그 값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돌려서 이렇게 속죄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죄를 범했을 때 값을 지불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도 아니라 똑같은 것에 5분의 1을 더하라고.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갚아주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 이미 하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5분의 1을 더하라는 의미는 숫자와 계산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의 젊은 청년들이, 유대인들이 한 랍비에게 찾아왔습니다. 율법을 공부해 보니까 누구를 속이면 4배를 갚으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곳에 보면 3배, 5배도 있는데 5분의 1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랍비는 바로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몇 배를 갚으면 피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이 보상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청년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몇 배를 갚으면 그 사람 마음이 회복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는 그는 이미 피해를 받은 사람이다. 4배를 갚으라 5분의 1을 더하라는 것은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지 정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정신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도 역시 한 가지 단어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를 덜 짓는 길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례자인 우리에게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특히 모세오경을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시면 함께 순례하는 나그네들끼리 서로 잘해줄 것을 신신당부하십니다. 인간관계가 깨지고 원수가 된 집이 생겼다 할지라도 농촌 길을 걷다가 저 집의 소, 도장이 찍혀서 누구 집 거 아니까 원수의 집에 소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빨리 잡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원수 집의 소를 찾아서 원수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수고를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얘기에서 주님은 용서도 중요하지만 용서보다 선행돼야 될 것은 옆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미국의 프랜시스 첸 목사님은 책 한 권을 썼는데 거기다 무슨 내용을 썼냐면,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교인들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주의를 주셔서 이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나오는 사랑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괄호는 우리 한국말 성경에 없지만 제가 넣는 겁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보게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신일은 오래 참고, 저는 제 아내가 웃을까 봐 약간 겁이 나는데, 박신일은 온유하며, 박신일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박신일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박신일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니요, 다시 4절. 왜 저만 합니까? 이 시간에 4절 읽는데
자기 이름을 다 넣어서 4절만 한번 읽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픈지를 똑같이 느껴보셔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신일은 오래 참고 박신일은 온유하며 박신일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박신일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박신일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5절 제가 읽을게요. 박신일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박신일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박신일을 성내지 아니하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6절 박신일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박신일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박신일은 모든 것을 참으며. 아니요. 박신일은 모든 것을 믿으며. 아니요. 박신일은 모든 것을 바라며. 아니요. 박신일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닌데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겁니까? 미국에서 일어났던 운동 중에 이런 작은 무브먼트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운동인지 한번 보여줄까요? Aspiring to the median. Aspiring to the median입니다. 무슨 운동이냐면 중산층을 꿈꾸는 상류층입니다. 어떤 무브먼트냐면 중간 이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라이프를요 중산층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운동입니다. 제가 이걸 하자 그럴까 겁나죠, 여러분들. 저는 강요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이 운동을 제가 읽고 들으면서 이런 걸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런 거대한 운동을 우리가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 옆에 힘든 사람을 돌아보며 살 수는 없을까? 이것이 순례자의 길이 아닌가?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내가 도와줄 사람은 없는 것일까? 순례자는 남의 것을 빼앗을 것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줄 사람이 없는가를 생각하는 자가 주님이 말하고 계신 순례자가 아닐까? 죄를 지었을 때 5분의 1을 더해 갚으라는 말씀 속에 있는 의미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순례자의 삶이 어떤 것일까? 저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순례자의 삶은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죄에 대하여 5분의 1을 더해 갚으라는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나는 끝까지 너희 겉모습 보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들 마음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기쁨과 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 옆 사람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무언가를 줘야 될 사람은 없는가? 그것을 헤아리면서 걸어가는 나그네들, 천국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배고프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순례의 끝에 우리에게 줄 영원한 기업 새 예루살렘
영광의 나라, 거기에 참여하게 하실 은혜를 준비해 놓고 주님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모든 종교 생활들이 하나님 내 인생에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도록, 이 믿음 가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을 주님이 주셔야, 도와주셔야 이 믿음, 이 사랑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나답과 아비와 같은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모든 종교 생활이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내 인생에서 죽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살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식, 위선, 껍데기가 내 인생에 아버지 살아있지 못하도록 주여 그것들이 죽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미지근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식어버린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을,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아버지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을 위하면 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이 비참한 신앙을 위하여 아버지 내가 나를 위하여도 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참으로 그 순례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멈추어 서서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모든 나의 종교 생활 껍데기가 죽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야만 가장 많이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문제를 위해서만 우는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례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